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짓밟고 그리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 안에 있던 모든 성전 기구들을 다 뺏어가고, 그리고 벨사살 왕 같은 사람은 그 성전 기구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잔을 가지고 자기들이 귀족들이 모여서 술 파티를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렇게 무너진 지 70년이 지나도록, 70년이면 여러분 두 세대가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죽은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는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제 끝났다 했는데 하나님께는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의미 없이 아무 목적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무너뜨리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이 세상 역사가 계속되는 한 하나님의 목적은 끝이 안 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들이 아무리 커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 삼켜버린 것 같지만 아직 역사가 돌아가고 있는 한 하나님 나라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절대로 하나님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구원 역사의 물꼬를 트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나?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이거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작게는 우리의 삶 속에도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은 시점이 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는 끝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여기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때로는 끝났구나.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하실 수 없다 라는 절망의 시간이 옵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 누군가 한 사람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며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일으키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이구나. 이제 끝났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이름의 영광 때문에 절대로 그게 끝이 아닙니다. 누군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수없이 이 민족의 끝인 것 같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국 기독교 초기에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일으키셨습니다. 완전히 일제의 그 압제 아래서 나라가 다 끝난 것 같았지만 33명의 거기서 다른 종교는 2~3명밖에 안 돼요. 전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의 기도에 의해서 이 나라를 일으키셨고 6.25로 인해서 이 나라가 끝장이 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일으키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것을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끝이 없다.
이 역사가 끝나기 전에는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절망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또 다른 놀라운 기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저보고 그렇습니다. 목사님, 우리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저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해맑은 웃음이 나오나. 놀랍다. 근데 저는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끝장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절망이 없습니다. 거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시작이 있는 것이, 그걸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거를 분명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나라 이 민족도 그렇고 어느 시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과 교회와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서를 하는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도무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첫 절에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하가랴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의 흑암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흑암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죠. 그런데 여호와의 흑암이라고 그래서 생각해보면 할아버지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에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여호와의 흑암이라고 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할아버지는 지금 이 시대가, 이 나라가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끝입니다.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는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 흑암은 바벨론의 흑암이 아니라, 사단의 흑암이 아니라 여호와의 흑암이다. 다시 말하면 흑암은 흑암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흑암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절망이라도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흑암이 사단이 준 흑암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단에 갖다 준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서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절망 가운데 있지만 이 흑암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흑암은 무엇으로 바뀔 것이다? 빛으로, 광명으로 바뀔 것이다. 이 믿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흑암이라고는 이름을 가진 그 하가랴가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땅에 가서 3대째 바벨론 포로로 또 선주를 본 것입니다. 근데 그 이름은 여호와의 위로라. 느헤미야는 여호와의 위로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의 흑암으로 내가 태어났지만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족은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민 3세대, 그 속에서 이미 히브리 말도 잊어버렸어야 되고, 그 다음에 히브리의 문화도 다 잊어버리고, 예배도 잊어버리고, 성전도 없는 곳에서 3대째 살라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겠습니까? 오히려 바벨론의 그 밑에서 포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신분을 누리고 포로 생활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어떻게 편안한 삶을 누릴까, 이것이 오히려 소망일 그런 이민 3세대. 그러나 느헤미야에게는 섞일 수 없는 자기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지라도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다 두셨는가? 이것이 끝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 속에 캄캄한 어둠 속에 절망과 같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여기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끝장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정체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1절에 보니까 20년 기슬루월 그랬는데 이때가 히브리어로 말하자면 11월 12월입니다. 오늘 우리 날짜로 말하자면 11월 12월에 해당합니다.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그랬어요. 이 수산궁입니다. 도표 3 지도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도. 여기 지도 보면은 여러분 녹색에 해당하는 것이 전부 바사제국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과 수사 그랬죠. 여기 이 수사라고 써 있는 이 자리와 이 수사는 바벨론 제국 때는 4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바사 제국이 들어서면서 여기는 겨울에도 아주 춥지 않은 따뜻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수도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사 제국의 수도입니다. 이 바사 제국 수도 수산에 바로 느헤미야가 살았습니다. 왕궁에 살았습니다. 자기 땅은 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수산까지는 1200km예요. 여러분, 여기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냐면 416km거든요. 고속도로로. 그런데 이게 1200km면 여기서 부산까지 3번 가야 하는, 3배를 가야 하는 그런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는 비록 포로 생활을 했지만 수산궁에 있습니다. 바사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과 함께 그 화려한 궁전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실 포로 생활이 아니라 이 사람이 술관원이라고 11절에 보면 술관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술관원은 뭐냐면 왕에게 늘 술을 대접합니다. 술잔을 드리는데 이게 왕은 항상 생명의 위협을 당합니다. 누가 음식을 통해 독살할지 몰라요. 그래서 먼저 내가 술을 마셔보고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자리예요. 근데 비서실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식탁에 앉으면 어때요? 식탁에 늘 함께 앉으면 왕이 하고 싶은 얘기 늘 하게 됩니다. 걱정, 근심 늘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정자문위원회나 같아요. 왕의 국정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비록 포로 신분이지만 왕이 자기 생명까지 맡길 만큼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거예요. 그리고 비록 포로지만 그의 지혜와 식견이 높아서 이 바사제국의 모든 국정을 같이 의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신분의 사람입니다. 엄청 여러분 포로로서는 그 나라 국적이 아니에요. 이방 민족인데도 생명도 맡기고 국정도 함께 의논할 수, 왕과 함께 의논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대접받는 자리에 있습니까? 그가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시작할 때 그는 포로 생활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가 마치 바사제국에서 이 왕궁에서도 최고의 신분을 누리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때가 지난번에 그림을 보세요. 도표 2를 보십시오. 거기를 보면 1차 포로 기한 때 저기 조금 키울 수 있어요.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 장면을 못 키우나요? 예, 확대시킬 수 없죠. 예. 자,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기한이거든요. 그 다음에 에스라가 2차 포로 기한입니다.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한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1차, 2차 때 빠진 사람이에요. 왜 빠졌을까요? 왜 빠졌을까요? 이런 신분에 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3차 귀한 때까지 있었던 사람들은 그 바사 제국에서 어느 정도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에스더나 모르드게 같은 사람은 왕후예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어요. 모르드게도 이 왕후를 잘 보필하려니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때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3차 귀한 때 간 사람들은 여러분 끝까지 거기서 어떤 바사 제국 안에서도 어떤 신분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꿈꿨기 때문에 에스더도 왕으로서 이때가 바로 우리 이스라엘을 유다 민족을 구원할 때라 그러고 왕의 호를 잡고 나아가서 유다 민족의 구원을 구한 적이 있었죠. 이와 같이 이 느헤미야도 이미 포로 생활을 했지만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2절입니다.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대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떤지 예루살렘 형편을 물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왕궁에서 왕과 식탁에서 늘 자리를 함께하며 누리는 그 특권 가운데에도 그의 관심은 그 수산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속에서도 그의 관심은 예루살렘 형편이에요. 지금 여기서부터 1200km나 떨어진 곳에 아직 그는 한 번도 그 땅에 가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 이 바사 제국에서 났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태어났어요. 이 땅에서.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형편이 그의 뇌리를 떠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니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왔습니다. 나의 형제 가운데, 이거는 친동생인지도 모르고 아니면 하나님의 그 교회의 한 성도였는지 모릅니다. 여기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7장 2절 보니까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이 하나니와 하나냐가 나오는데 이들은 예루살렘을 통치하던 자들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가운데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얼른 그 사람들을 불렀어요. 지금 예루살렘 형편이 어떠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아무리 개인적으로는 번영하고 개인적으로는 사회 신분도 높고 개인적으로는 모자람이 없고 잘 먹고 혼자 잘 살면 돼요. 근데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형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형편이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진 않았지만 늘 노심초사한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포로에서 귀환했습니다. 스룹바벨에 의해서 귀환하고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에스라를 통해서 또 개혁운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벌써 142년이 되도록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 지 142년이 되도록 70년 만에 포로 귀환되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포로 귀환을 하고도 72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70년 만에 돌이키게 하리라. 그랬으면 70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도 뚝딱 지어져야 되잖아요. 고레스 왕이 가서 성전을 지어라 하고 모든 금은 보화와 이 하나님의 성전 기구까지 다 보냈어요. 그런데 아직도 안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성전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70년 만에 금방 회복되지 않고 또 그 후로부터 72년이 지난 142년이 지나도 아직 회복이 안 되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자 내가 너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리라. 근데 몇 년이 지나도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몇 년이 지나도 그 비전이 시원하게 안 열려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통해서 하셔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약속하셨지만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예요. 그 때문에 느헤미야 이 시점이 뭐냐? 아니 약속하신 시간이 끝이 났어요. 하나님 70년이 끝났다니까요. 70년의 2배가 넘었어요. 142년이나 됐어요. 그런데도 성전은 여전히 회파되고 여전히 성벽은 무너진 채로 그냥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이것이 느헤미야의 답답함이에요. 여러분 안에 어떤 답답함이 있습니까? 왜 내 문제는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렇게 회복시키겠다고 그러시는데 왜 안 이루어질까? 이것이 여러분의 답답함의 전부입니까? 느헤미야는 자기 개인의 문제보다 자기 개인에게는 오히려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왜 이렇게 회복되지 않는 거야? 더군다나 여기 들어보니까 어떤지 물어봤더니 그들이 나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애당초 바벨론의 포로로 안 잡혀오고 아예 남았던 사람도 있고 1차 귀환 때 돌아간 사람, 2차 귀환 때 돌아간 사람,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바사 제국에 있다고요. 그 수도에 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고생이 아주 심하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모욕과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롱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다 허물어졌습니다. 성문들은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다 처음에는 중건했다가 그랬다가 또다시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방해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여러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왕에게 또 고소하고 난리하면서, 그래서 왕이 그러면 다시 무너뜨려라. 또 일부 무너지고 불타고 막 했던 거예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느헤미야는 너무너무 괴로워진 거예요. 그 자신에게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의 신분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왕과 늘 식탁을 같이 합니다. 개인의 삶에 명예와 신분과 권세의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부귀영화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에게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의 개인의 번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개인의 영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형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과 이 아픔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는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내가 지금 얼마나 가난한지, 사실 엄청 가난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까지 가난했을까? KBS에 직장생활 하면서도 워낙 바탕이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늘 가난했습니다. 집 없이 1년에 한 번씩 늘 떠돌아다녀야 됐고, 때로는 그 당시에는 6개월에 한 번, 6개월마다 이게 갱신되는데 그때마다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떠돌아다니고 연년생을 낳았지만 연년생의 기저귀를 다 할 수가 없어서 한 피를 가지고 빨래를 하다 보니 연년생을 살피는 것만 해도 바쁜데 빨래를 하루에 5번 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기저귀를 빨고. 그러다 보니 몸이 너무 힘들어서 결국 1년도 안 돼서 둘째까지 낳고는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럴 만큼 가난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그런 속에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이후는 가난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나의 건강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수없이 수술대에 누웠었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의 아픔은 이 가정이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나, 이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 이 예수님을 모르는 아버지, 이 예수님을 모르는 어머니, 이 예수님을 모르는 형제들, 이것이 아픔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친척들, 1년에 13번이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가정, 이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가. 근데 한 5년 동안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다가 하나님이 제 생각을 또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왜 이럴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전해주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근데 내가 성경에서 본 하나님의 나라와 오늘 내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다른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의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35년 동안 저의 가장 큰 소원은 어찌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를 이 세상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볼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교회가 보지 않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소원이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으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면, 우리 동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면, 제가 이제 우리가 다음 가는 성전에서는 그 마을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제가 몇 년 전부터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소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얼마나 큰데 하나님은 그의 구원 역사의 끝이 없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반드시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느헤미야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 교회를 사용해 주세요. 그것이 저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객기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제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못 믿으면 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보게 해주세요. 그것이 저의 기도인 것이에요. 아마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자기의 모든 번영이나 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오늘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 것 같아? 나 개인의 문제를 이기는 거,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조금 편해지고 내가 좀 더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일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곧 그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다 보니까, 그분이 가지신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다 보니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나의 형통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형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의 형통이 오히려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의 형통이 하나님 나라의 형통으로 이어지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에게 이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애통한 마음, 하나님 백성들의 당하는 환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걸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티 기독교 사이트에 가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면 여러분 가슴 안 아픕니까? 여러분, 갖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런 안티 기독교 그 그룹들을 보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난 묻고 싶어요.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할 수 없지. 그렇게 생각하면 할 수 없지. 여러분 그러십니까? 그럴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 그분을 누군가 모독하면 어때요? 못 견뎌요.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엄마, 내가 사랑하는 형제를 모독해도 못 견디잖아. 네, 여러분, 내가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저들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인데 그 주님을 모독하는 걸 보면 여러분 견딜 수 있어요? 못 견뎌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하여 나를 던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가슴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이 가슴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나의 형통이 곧 하나님의 형통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누리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형통으로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모독을 당하는 것은 내가 모독을 당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모독을 당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 온 거예요. 뭘 보고 알 수 있냐? 여러분, 이 말을 소식을 듣자마자 느헤미야가 어쩝니까?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4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서 그가 주저앉아서 통곡하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원어를 찾아보면 막 소리 지르며 울었다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형편을 듣고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을 보다가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서 1학년 때 제가 그분을 보고 이 나라의 정말 목사들의 지도자, 목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목사, 그분이 계시다면 박윤선 목사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글을 보면 내 가슴이 막 시원할 정도로 이 나라 목사들을 향한 엄청난 경고들을 하시는 거예요. 막 그냥 그야말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한마디로 욕이죠, 그죠?
예수님의 욕입니다. 그런데 이런 욕을 목사들에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이분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이분의 글만 읽으면 속이 시원한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학교 들어가서 만약 이분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제 신학교 가라 하시니까 그러면 제가 이분 돌아가시기 전에 단 1년이라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가서 1년 만에 그분이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의 임종 소식을 들으면서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이제 쓰러지신 지 한 달 만에 가셨습니다. 그랬는데 그날 이제 임종 소식을 듣고 학교에서 다 이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진짜 대성통곡이 나왔어.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분과 개인적으로 만나보고 개인적인 교제는 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늘 멀리서 너무 힘드시고 얼마나 그 노구를 가지고 그 84세 연세에 열강을 하시는지 맨 앞에 앉아 있으면 그 침이 제 얼굴에 다 튑니다.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분의 가슴을 읽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였지만 제가 그때 대성통곡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렇게 울까? 절 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만큼 그렇게 통곡했습니다. 근데 그 통곡할 때 마음은 그분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통곡할 때 마음은 드디어 한국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음성을 잃었구나.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통로가 없어졌구나. 이것에 대한 엄청난 통곡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신학교 갈 때는 예수 믿은 지 제가 8년 만이었어요. 예수 믿은 지 8년 만에 8년 동안 제가 개척교회를 그때 거의 매년 세우다시피 했기 때문에 5개 이상의 7개, 8개의 교회를 세웠었습니다. 8년 동안에 8개의 교회를 세우면서 제가 하나님의 종들의 영적 상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영적 상태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신학교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한국교회가 기울기 시작하는구나. 한국교회의 부흥이 떠나가는구나. 하나님이 촛대를 이 나라 이 민족에서 옮기시면 어쩌나.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절 보고 자기 아버지도 아닌데 저렇게 우냐 했지만 저는 그때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가, 영적으로는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근데 여지없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때만 해도 괜찮았어요. 지금은 더 무너져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냥 성령께서 주시는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대성통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성통곡하는, 그리고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대성통곡을 얼마 동안 했냐면 며칠 동안 하는, 이 대성통곡을 하는 것과 함께 금식을 며칠 동안 하는 것입니다. 그 슬픔에 잠겨서 내가 수상궁에서 모자랄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느헤미야에게 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에게 아무 기쁨이 될 수 없었어요. 나의 이 신분이, 사회적 신분과 내가 누리는 부귀 영화가 나에게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 여러분, 아까 아침에 설교대로 여러분, 밭 사고 소 사고 그리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듯이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잔치가 있듯이 하나님의 떡을 먹는 그 놀라운, 이게 육체가 먹는 거 말고 영원한 우리의 영혼이 먹어야 할 하나님의 떡이 따로 있듯이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 위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자만이 느헤미야 같이 울 수 있는 것. 이것에 대한 소망, 오늘도 이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이 보지 못하나 그러나 이 모든 세상 위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 이거를 보는 사람만이 이 애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이 하나님 나라가 멸시당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멸시당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놀랍게 역사의 주인공으로, 역사의 주권자로 오늘도 이 역사를 다스리시나 이걸 보지 못하는 이 세상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다가 이런 눈물을 자주 흘리게 됩니다. 예, 40년 동안 먹고도 죽은 만나가 아닌 썩지 아니할 양식이 있듯이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 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 영광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 나라를 보고 이 나라가 온전하게 회복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우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나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때문,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을 추구할 수 없는, 당장 내가 다니는 직장, 당장 내 건강, 당장 내가 오늘 먹어야 할 떡, 그 이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때문입니다. 그는 눈물만 흘린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는 며칠 동안 통곡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수상궁의 화려함과 사치한 삶, 그거 다 포기합니다. 내가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울고 슬퍼하는 것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얼마든지 왕의 식탁에 매일 가서 앉아서 왕과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할 수 있는 키가 왕에게 있잖아요. 아마 우리 같으면 이랬을지 몰라요. 늘 왕이 나를 대접하고 왕이 나를 신뢰하는 것만 가지고도 왕에게 달려가서 왕이여, 이 나라를 좀 세워주십시오, 유다 백성을 좀 일으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바로 조서를 내려서 성전 건축 중단을 명했고, 왜냐하면 르훔과 심세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계속 고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왕이기 때문에 그러냐, 또 그들의 말도 들어야 되니까 중단을 명령했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가서 막 다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막 회파시키며 불태워버리고 한 거예요. 왕의 조서를 받고. 그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 의해서 회파되고 불이 탔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바꾸어서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린 거지, 사람의 말이나 다른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그는 안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금식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래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곧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느헤미야는 이 4절에 보니까 자, 이렇게 며칠 동안 계속 금식하면서 슬픔에 잠겨서 통곡하면서 며칠 동안 우는 거예요. 며칠 동안. 이 며칠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 4개월이 걸렸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는. 여러분, 이 가슴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받아야 이게 보입니다. 여러분이 걸핏하면 자기 감정에 빠져서, 자기 생각에 빠져서 막 분을 내고 이제까지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 다 그냥 거꾸로 가고 막 뒤집어지고 난리를 하면, 제가 쳐다보면서 그런 생각, 저렇게 냄비같이, 은혜도 냄비같이 금방 팔팔 끓는 것 같다가 또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저러지 말고 저 눈 좀 여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애통함과 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좀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다 알아지지 않습니까? 그가 뭘 원하는지, 그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주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주님의 아픔이 무엇인지, 이걸 알게 되어서 그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자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여러분, 이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까도 우리 여성교회 모여서 여성교회 임원들을 뽑는 데 있어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이 해달라고. 아마 이것도 흔치 않을 거예요. 다 자원했습니다. 5분이 다 자원했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법칙이에요. 나이와 연륜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심장을 받아야 거기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팔짱 끼고 서서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사사건건 앞에 나가는 리더가 하는 일을 비판하고 조롱하고 회방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회방한다는 거 절대로 모르는 거예요. 절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심장을 받지 않으면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심장을 받지 않은 사람은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이 심장을 받지 않은 사람이 일하려면 원망과 불평과 끊임없이 비판과 조롱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서를 쭉 보다 보면 여러분 그걸 알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생각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감정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이 들끓는 마음 가지고 내가 지금 당장 예루살렘에 달려가서 이거 하고 싶어.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에다 맡겼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왕에게 나아가서 구하긴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11절에 보니까 11절에 왕에게 나아가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내가 왕에게 나아가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할지언정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가지만 절대로 자기 마음과 생각을 그분에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6절에는 주야로 그랬어요. 밤낮. 여러분 이게 며칠 동안 자고 일어나서 하고 먹고 일어나서 하고 그게 아니라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며칠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영혼을 거기다 다 쏟아서 기도한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그랬는가 하면 2장 4절에 보면 왕을 만났어요. 왕을 만났을 적에도 왕이 네가 바라는 것이 뭐냐? 너 왜 그렇게 순심이 가득 찼어? 라고 물어보는데 그 앞에서 금방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묵도했다. 소리 없이 기도하는. 왕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하래. 그뿐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서 맨 나중에 13장에 보면 기도로 끝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해서 계속 일을 하는 중에도 계속 기도하고 결국 느헤미야의 끝은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간절한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 방법으로나 자기 뜻대로나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무릎 꿇는 사람이었어요. 얼만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장 1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라고 그랬거든요. 니산월은 3, 4월이에요. 그러니까 11월, 12월부터 3, 4월까지 약 4개월 동안 그는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하기 전 절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이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안타까운 것은 새벽 기도, 전교인 새벽 기도입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안 나와요. 아주 작심한 사람들 같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절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은 기도를 통해서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걸 안 사람이었어요.
그 때문에 시작도 기도로, 모든 과정의 기도로, 그리고 마무리도 기도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기도했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원한 것은 성벽 재건입니다. 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도와주옵소서. 저 불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세요. 그게 느헤미야의 기도였지만, 여러분, 느헤미야 끝날 지점에는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건물을 세우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를 해야, 여러분, 내가 구한 것 정도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회복이 일어나고 이 하나님의 교회에도 이런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제가 분명히 올해 시작에 집사 자원 헌신서에 일주일에 새벽 기도를 2번 이상 빠지면 집사에서 제명한다고 그랬는데도 줄기차게 단 한 번도 안 나오는 집사들도 내가 열심히 세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절대로 집사가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일하시겠습니까? 알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힘든 것이 줄어듭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달라요. 이걸 보아야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야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기도하는데, 자, 그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느헤미야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계속 이루고 끝내 기도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기도를 통해서 마무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 그것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외국인 학교, 그게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여기 BISK 안에서 일하는 모든 성도들은 압니다. 날마다 전쟁입니다. 피 터지는 전쟁입니다. 아세요? 근데 성도들은 대부분 이러고 있습니다. 되겠지. 언제 되죠? 왜 빨리 안 돼요? 이러고 있어요. 제가 그런 거 보면 제 가슴이 터집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건물을 세우는 일이 아니에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앞으로 이 더빛교회가 온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막 흥왕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온 세계를 다니면서 사단이 절대로 그냥 안 놔둡니다. 얼마나 사단의 방해가 심한지 저는 매일 전쟁하듯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걸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일단 바라보지 못하고,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하나님이 나타내실 그 어마어마한 비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단이 절대로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보면 대적들이 일어나는데 이 싸움이 만만치 않은 싸움인 거예요. 이제부터 이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정교인 새벽기도, 매일매일 기도해도 모자라는데, 1년 내내 정교인 새벽기도라도 모자라는데, 여러분 그냥 앉아서 언제 되죠? 왜 빨리 안 돼요? 이러는 사람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일은 굉장히 많이 지체될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보시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다. 왜냐하면 대적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자, 이 비전을 이루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믿음과 통곡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믿고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주 하늘의 하나님이여. 예? 5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뭐예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이 땅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온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늘 보좌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위대하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너무 크셔서 그분을 아무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이 5절에 보니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야.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자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이 오늘도 그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저는 늘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웃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기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언약을 지킴,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의 언약을 붙들고 지키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요. 결국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뭘 노력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막 노력하고 애쓰고 막 이렇게 해서 뭔가 얻어서 사는 줄 알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아는 사람은 우리가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그 은혜를 먹으며 사는 자들이라는 걸 알게 돼요. 여기에 우리의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믿음의 기도였어요. 믿지만 통곡했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그는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순종하면, 그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면 반드시 어마어마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실 텐데, 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 꼴이 되었나? 오늘 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 조롱받는 자리에 있는가? 오늘 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무력한 자리에 있는가? 그 원인은 딱 하나인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지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멋대로 우상숭배에 빠져서 세상 사람과 구분할 수 없는, 그렇게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오늘 하나님 나라가 이 꼴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자복합니다. 주여, 이제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나의 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한 죄를 자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 한국교회가 범죄한 죄들을 자백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종들이라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죄만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저의 죄요, 이것이 바로 저의 집의 죄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부흥은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내 집안의 죄입니다. 나도 거기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바로 나도 그 지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나도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졌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오늘날 의롭다 하는 사회개혁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민족의 불행은 아무개 때문이다. 저 정치하는 사람 때문이다. 저 대통령 때문이다. 저 언론인 때문이다. 이러고 끊임없이 서로 정죄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싸움질을 합니다. 국회가 바뀔 때마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합니다. 언론마다 신문지상에 보면 비판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불행이 바로 나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문을 보면 어때요? 저는 신문을 보면 너무 두렵습니다.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구나. 오늘날 대학생들이 술 문화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이 대학생들부터 똑바로 붙잡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성폭행과 살인과 날마다 기사를 보십시오. 이 사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죄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죄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이 목사가 교회를 끌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로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거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에 뛰어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교육에다가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둘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보면, 우리 부모들을 보면 절대로 여러분들 손에다가 이 자녀들을 다 맡겨둬서 자기 자녀를 망치고 있는 것들을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책임이란 건 나의 책임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눈물인 것입니다. 오늘 북한 정권, 저 김정일의 정권이 문제다. 3대째 세습하는 저 정권이 문제다. 그러나 저는 그들의 문제기도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교회의 문제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을 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하지 않으면 곧 북한에서 밀려 들어올 것입니다. 제2의 6.25가 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냉소적인 비판만 합니다.
서로 나에게는 책임이 없고 너 때문이야 하다가 드디어 이 남한 땅에 이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주사파들이 국회까지 들어갔습니다. 주사파들이 대통령이 안 된다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나라의 운명은 뻔합니다. 그때 누가 가장 먼저 피를 흘릴까요? 하나님의 교회일 것입니다. 바로 60년 전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피 흘리며 그 공산 정권과 싸워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싸움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피 흘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제일 먼저 피 흘릴 자들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파수꾼 노릇을 하지 않았다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60년 동안 여러분, 칼기가 폭파되어서 115명이 죽고 그래도 종북자들이 늘어갑니다. 버마, 미얀마 아웅산 테러 사건으로 우리 그 중직 대통령을 둘러싼 중직자들이 17명이나 남의 나라에서 테러를 당하고 죽었지만 이 나라는 정신 못 차리는 것입니다. 말장난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서운 영적 싸움입니다. 못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마저도 이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들도 두 파라는 거 아십니까? 예, 좌파 우파. 여러분,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땅이 이념 전쟁으로 언젠가 피 흘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숨으셨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몰고 그리고 눈보라가 칠 때 태양이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태양이 있지만 구름이 가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그분과 우리 사이를 갈랐기 때문에 이 구름이 물러가면 태양이 나타나듯이 우리의 죄가 물러나면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회개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회개 기도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습니다. 날마다 죄를 자백함으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을 때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가려지기 때문에.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님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게서는 저 예루살렘에서 고통당하는 저들이나 나나 다 우리의 1200m 거리에 있지만 느헤미야는 우리입니다. 내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김씨, 이씨, 박씨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을 뿐입니다. 이 의식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 주님의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입니다. 내가 괜찮기 때문에 형제의 아픔이 나하고 상관없고, 하나님의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한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만 편하면 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교회와 한몸 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라는 한 몸이 있을 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인 것입니다. 예수의 환난인 것입니다.
교회의 환난은 예수의 환난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고통당하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요, 그의 고통이 나의 고통, 그의 문제가 나의 문제. 그래서 달려가서 돕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게 하나님의 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또한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했습니다. 8절 9절 보세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더니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먼저 자기 생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겁니다. 읽으면서 발견한 거예요. 모세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아버지. 이렇게 약속하셨죠. 아버지, 약속하셨잖아요. 이거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이게 기도를 잘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아버지 이거 영수증이에요. 하나님의 계약서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루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히 죄를 지으면 흩어버리지만, 그러나 너희가 주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러면 내가 너희가 저 끝에 있다 할지라도, 땅 끝에 있다 할지라도, 하늘 끝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돌이키리라 하셨죠. 주님 돌아갑니다.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빨리 다시 다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그러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10절,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이잖아요, 아버지. 그냥 주님이 값없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건지셨잖아요. 우리는 주의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주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11절에 보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는, 여기서 우리가 11절에서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긴 좋아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요구만 하고 끝나는 기도가 있을 수 있는데,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의 이름을 경외함으로 내가 이 기도를 하나이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의 이 기도,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의 이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들 앞이 뭐냐? 왕의 앞에서,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인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제가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왕에게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왕의 조서를 변경하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왕이 몇 년 전에 내린 조서를 변경할 수밖에 없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쉽게 될까요? 여기에는요, 생명이 걸릴 수 있어요. 여태까지 가지고 있는 이 술관원이라는 기가 막힌 왕이 충성스럽게 생각해서 뽑아놓은 그 자리를 뺏길 수 있어요. 신분과 이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목숨 걸고 저의 모든 신분을 걸고 모든 위험을 감수하면서 제가 왕께 나아가겠사오니 제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여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거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느헤미야에게는 어떤 기도가 달려있나? 내 기도에 책임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것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제가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이 얘기예요. 목숨 걸고 결단합니다. 이런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들어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여러분, 말만 하는 사람은 안 들어주세요? 그럼 그만두세요.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저는 헌신하고 결단합니다. 목숨 걸고 결단합니다. 제가 왕에게 나아갈 테오니 하나님 그때 은혜를 입도록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아주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책임지십니까? 책임지지 않고 하는 기도, 그거는 허공을 치는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일이 이루어지되 나를 통해서 이루시옵소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시옵소서. 그때 갖가지 지혜가 나옵니다. 아,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거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근데 성전 건축을 이루어 줬어. 근데 왜 빨리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무책임한 기도예요. 그죠? 절대로 자신은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기를 기다리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관심이 곧 나의 관심이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는 곳에 나의 심장이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곳에 나의 사랑이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나의 모든 영혼을 담아서 기도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 기도에 대해서 책임지기까지, 내가 어떤 것을 책임질 것인가, 이 부분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놓고도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헷가닥 넘어지고 다 이제까지 입술로 고백한 걸 다 뒤집어 버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저를 사용하옵소서, 내 몸을 드립니다. 모든 위험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이 뜻을 이루시는데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말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 일에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회가 되면 하나님이 제 가슴에 주신 그런 비전들을 나누는 시간이 오겠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요만한 것도 못 붙잡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얘기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너진 성벽들을 다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이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저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80몇 세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일에 쓰임받는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난 내 평생에 내가 편안하게 먹고 자고 쉴 것은 전혀 꿈꾸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걸음으로 온 세계에 그렇게 돌아다니며 무너진 성벽을 세워서 이 시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아름다운 도구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기도합니다.